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 호련히 갈렙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잠시 보게 되면요, 이 갈렙은 원래 그 유다 지파의 정통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 전쟁을 통해서 타국에서 온 그러한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예 생활을 더불어 하면서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국제적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지파에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또한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 12정탐꾼을 배출할 때 대표로 유다 지파 대표로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의 눈에 들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충실한 사람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을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찍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열국의 머리가 될 것이며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 자손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받은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예언되기도 했는데 야곱은 자기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군부 총리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70명을 데리고 이주를 했는데 고향 산천 집안을 떠나서 완전히 정리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1절과 30절에 보면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죽거든 절대로 여기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가져다가 거기다 묻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세상을 떠날 때 똑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이 있는 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12부족의 장들을 파견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알아보라고 명령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곳을 정찰하러 갔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장군 앞에 갈렙 장군이 서서 말하기를 그때 12정탐이 갔을 때에 당신과 내가 함께 가서 확인한 땅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다른 사람보다는 나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이 왜 그 땅을 요구했습니까? 보기에도 산악지대고 평지가 아니면서 그러한 정말 개척하기 힘든 그러한 땅이었는데 이미 이 갈렙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약속의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45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자손을 번영하게 하고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는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아무나 와서 뭐 복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을 약속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또 내가 이 땅을 정복해 보겠으니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간구가 갈렙과 그 후손에게 헤브론을 차지한 위대한 믿음의 전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본 땅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로 파송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일본 1억 2,500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1천만 구령을 외쳤을 때는 일본의 인구가 1억 정도였기 때문에 10분의 1을 1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1천만 명이 영원히 구원이 되면 정말 이 일본 땅은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본 1천만 구령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일본 땅이 척박한 땅이고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동원을 해서 이 일본 사람 한 사람이 거꾸로 생각하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10사람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할 때 10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의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충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완전히 긍정적입니다. 바로 충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일단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토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그냥 막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12사람이 40일 동안 샅샅이 뒤지고 정탐을 했는데 산도 둘러보고 골짜기도 보고 또 평지도 가봤다라고 했어요. 40일 동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명은 똑같은 보고를 하면서 모세 선생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땅은 얼마나 키가 당대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메뚜기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막 그래서 이 모세 앞에서 이 보고한 10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압이 귀환이 돼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이 땅에 와서 그 아낙 자손들의 칼에 찔려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 진정을 시키고 우리가 갈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그들을 안정을 시키고 우리의 말을 듣고 가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만일 백성들 앞에 엎어지면 만일 가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우리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정말 10사람이 말한 대로 키 큰 사람도 있습니다. 장정도 있습니다. 장군도 있습니다. 거인들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0일 동안 살펴본 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메고 온 포도송이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그림 벽화를 보면은 이렇게 포도 한 알이 거의 복숭아만 했어요. 그러니 그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이 긴 장대에 메고 앞에 두 사람 한 사람씩 서가지고 어깨에 메는 그런 벽화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박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박제가 뭐냐면 쥐를 박제를 해놨는데 보기에는 좀 징그러웠지만 그 쥐가 그 사이즈가 토끼만 했어요.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있는 그런 헤브론 땅에서 채취용 그러한 포도송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를 보면은 장수들도 많지만 싸워서 승산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히브리 인해 하나님께서 홍해의 사건도 일어났죠. 광야에서 아말렉 자손과 싸워서 이겼던 사건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를 나와서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불안과 초조가 또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영적인 밥이다. 라고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전진을 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실한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14장 8절, 9절, 14절에 있는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어떠한 말에 흔들리거나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쫓아서 완전한 복종을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막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야오 요로즈노 가미가미 그랬어요. 이 야오 요로즈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800신의 신들, 800만의 신들 이런 한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800만 8팔자 100백자 또 1만만자의 신들이라는 것은 이 800만의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신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야채 가게를 800야라고 표현을 해요. 800, 8팔자, 100백자 야채. 그런 800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종류가 많다는 것을 뜻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 막 신을 붙이고 신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본 사람의 이 딱딱한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엄청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또한 키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땅을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영혼을 가지고서라도 열심히 그들을 전도를 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해서 내가 서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선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서 정말 내가 구원할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척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달라 그랬을 때 개척하지 않으면 그 산지를 개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개척자의 정신, 개척자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40살 때나 45년이 지난 85세 때나 똑같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출입에 능하고 전쟁에 나가서 지휘할 수 있는 늙은 청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기부여 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에서 건강지수를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현재 나이보다 지금 옛날에 그 살았던 평균 나이보다 20세나 더 살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60살이다. 내가 만약에 70살이다. 내가 만약에 80살이다. 했을 때 거기서 마이너스 20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막 50세면 내가 30대 청춘이네. 막 60세면 내가 40대 청춘이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더 많은 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갈렙의 이러한 신앙과도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건강을 축복받아서 이러한 일을 행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헤브론이란 땅은 이 언어 자체가 교제, 교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리앗 아르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이 교통, 교제의 이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본 땅을 헤브론 땅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교통하여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도록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축복 또 이 땅의 축복을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원래부터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서 장군으로 발탁되고 또한 창세기 24장 3장 이하에 기록된 대로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산들이 인생에 있어서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한 데만 찾지 않고 영적인 평지만 찾지 않고 그 쉬운 곳을 골라서 가려 하지 말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본말로 마에묵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뜻을 가진 언어죠. 그러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비즈니스 할 때도 내 가정에 있어서도 이 마에묵기 이 믿음을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나타난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타난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저희에게도 부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